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0절부터 49절에서 우리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인데요. 다윗과 골리앗 전투 재방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같이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저희가 방금 읽은 이 스토리는 아마도 성경의 스토리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스토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연령층을 상관없이 또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너무나 많이 알려진 스토리죠. 지금 요즘에 이렇게 치매가 조금 더 진행이 되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조도나 집사님 계속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어저께 제가 신방을 했어요. 어제 말씀 준비하고 저녁에 잠깐 뵙고 왔는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기도를 또 해주시고 감사했는데, 제가 오늘 이런 말씀 전합니다. 혹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세요?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너무 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네. 사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재방영이다. 우리가 요즘에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그 스토리를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너무 잘 아는 이야기를 마치 재방송하듯이 조금 전에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좀 이렇게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좀 더 다른 각도로 말씀을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평소에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이 전투를 우리가 어떻게 관전해야 될 것인가, 관전 포인트를 제가 2개를 찾아봤어요. 그렇죠. 무엇을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관전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시각으로, 어떤 정말 그런 관점으로 볼 것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알았던 이야기들 조금 뒤로 하시고 이 말씀을 저희가 오늘 드리는 이 관전 포인트를 말씀 한번 보시기 바라요. 첫 번째로는 다윗의 승리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떤 관점으로 다윗의 승리를 볼 것이냐.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오랜 준비가 딱 끝나고 이 다윗과 골리앗이 드디어 이렇게 접전을 해서 굉장히 그 준비를 오랫동안 했는데 사실은 그냥 너무 싱겁게 끝나버리는, 다윗의 승리로 끝나버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참 누가 보더라도 언더독은 다윗입니다. 그렇죠? 약자는 다윗이에요.
당연히 게임도 안 되게 다윗이 실패할 것이라고 다들 보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예상 밖에 다윗이 승리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너무나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미국 사람들 그런 언더독이 승리하는 그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최근에 우리 그 한국 축구가 브라질하고 친선 그 평가전을 했더라고요. 5대1로 졌어요. 5대1로. 물론 이제 뭐 브라질이 워낙 잘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손흥민 보유국이라 조금 더 잘할 줄 알았는데 실망스러운 스코어긴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이 5대1로 브라질을 이겼다. 뭐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은 그거 정도가 아니죠. 그죠? 어마어마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기가 많은 스토리 같아요. 근데 다 아는 우리 승리의 그 결론을 아는데 그 승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요행인가? 어쩌다가 던졌는데 그게 요행스럽게, 다행스럽게 그렇게 승리한 건가? 마치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쥐를 잡는 것처럼 어쩌다가 요행인가?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스토리가 사실이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은 그것을 요행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반대로 기적인가? 기적. 다윗이 너무나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이 대충 던졌는데 돌을 탁 던졌는데 방향을 촥 틀어가지고 그냥 더 세게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그 골리앗에 그냥 그 미간을 정확하게 공격을 한 것인가? 기적인가? 아니면 세 번째로 평소 실력인가? 다윗의 승리는 평소 실력인가? 셋 중에 정답을 고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르시고 싶으세요?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까? 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런 관점으로 이 17장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훑어보시면요. 놀랍게도 세 번째로 기웁니다. 이게요. 엄청난 일인데 이게 다윗의 평소 실력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이 17장 앞에 부분에 보면 다윗이 사실 이 전장에 아버지 심부름을 오지 않았습니까? 그는 아직도 양치기 신세였고 원래 양을 치고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형들한테 전쟁에 나가 있는 첫째, 둘째, 셋째 형들한테 음식물을 갖다 주라 그래서 심부름을 갔었어요. 갔는데 가는 그날 마침 그냥 40일 내내 그냥 아침 저녁으로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그 엘라 골짜기를 가득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얘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다윗이 가서 들은 거예요. 근데 듣자마자 다른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은 형들을 포함해서 사울 왕을 포함해서 모두는 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냥 쥐죽은 듯이 고요하게 있는데 거기에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싸우고 싶지도 않은 싸움을 억지로 떠밀려 가지고 여기 나가는 게 아닙니다. 처음 딱 부딪혔을 때 다윗의 반응이 평소 실력을 보여주겠죠? 그 평소 실력이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지금 저 할례 받지 않은 저자가 아무리 큰들 거인인들 무슨 상관이냐 할례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저가 이렇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있는데 저걸 가만히 놔도 그것은 블레셋을 향한 의분과 함께 아니 형들은 뭐하고 계세요? 지금 사울왕은 뭐하고 계세요? 어른들은 뭐하고 계십니까? 라는 책망이 함께 가는 거지요. 그렇죠? 그게 시작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시작하면서 거기서 막 얘기가 돼서 결국은 사울 앞에 다윗이 갔어요.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처음엔 좀 기대를 했는데, 누가 싸운다 해서 기대를 했는데 딱 온 걸 보니까 너무 어린 거죠. 웬만해야 내보내죠. 괜히 내보냈다가 차일드 어뷰즈로 걸릴 것 같은 그 정도로 어린 거죠. 지금 너는 너무 어리다. 그때 다윗이 얘기한 말에 또 그의 평소 실력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제가 전쟁을 처음일지 모르지만 제가 양치는 그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도 사자도 물리쳤습니다. 이것이 한 번 얘기가 아니에요. 사자와 곰이 쳐들어올 때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들을 쳐 무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슨 신학교 졸업해서 학교 가서 배워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는 그의 이 목동하는 이 목장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개념 속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신 것을 계속 체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체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곰이나 사자가 쳐들어와도 전혀 거기서 뭐 두려워서 도망치거나 그러질 않고 오히려 그냥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의 입에서 막 수염을 잡고 싸우면서도 막 얼굴을 때리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양의 새끼를 구해내는, 건져내는 그런 일을 제가 쭉 해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절대로 이것은 오늘 이 다윗의 승리는 요행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평소 실력이. 제가 전에 들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그죠? 저도 뭐 테니스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뭘까? 간단하게 정의를 어떤 분이 하는 걸 들으면서 참 맞구나. 우리가 이제 여기도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농구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이제 뭐 잘 못하는데 어떻게 던지면은 3점 슛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뭐죠? 네. 아마추어는 어떻게 하다가 3점 슛이 들어가는 게 아마추어고요. 프로는 뭡니까? 꼭 넣어야 될 때 3점 슛을 넣는 게 프로예요. 말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프로입니다. 지금 프로예요. 다른 거 몰라도요. 이 물매를 던지는데 프로였다고요. 그가 이 목동 일을 하면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어떤 때는 시간이 날 때는 계속 이 물매를 던지는 것을 연습을 한 거예요. 연습을 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이 골리앗을 지금 대면하러 나갈 때 뭐 손에 막대기 하나 두고 간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쪽은 그냥 완전 무장을 하고 말이죠. 앞에 그냥 방패든 병사까지 대동하면서 그러고 오는데 근데 그 다윗이 그 주머니에 물맷돌 5개를 딱 준비하고 주머니에 넣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슬링을 물매를 가지고 갔어요. 그 옛날에는 그게 굉장한 무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정말 이렇게 돌려서 한 끝을 탁 놓고 탁 던지면은 그게 굉장한 가속도를 붙어서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그 적을 무찌르는데 아주 유효한 그런 무기였다고 그러는데 그걸 잘 다루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17장 얘기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볼수록 다윗의 승리는 평소 실력과 연결이 되어져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을 만약에 요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신앙이 혹시 요행이 아닌가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평상시에는 늘 게으르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도와주셔서 어떻게 요행스럽게 뭐가 잘 될까? 기적도 비슷합니다. 물론 성경에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기적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요행이나 기적만 바라는 것처럼 비춰질 때가 많이 있어요. 다윗의 스토리를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평소에 늘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자기의 현장에서 열심히 연마를 했어요. 돌 던지는 걸 연마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는 그 자리에서는 양들을 지켰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민족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이렇게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평소 실력을 늘 기르고 살아야 됩니다. 평소 실력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 자녀들, 리선이 저 뒤에 있지? 리선이 우리 유스. 예, 실력을 키우십시오. 아멘. 실력을 키우세요.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A 받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실력을 키워야 돼요. 다윗처럼 열심히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 분야에서 프로가 돼야 돼요. 프로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다윗의 모습에 제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윗의 모습. 다윗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는 사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승리를 통해서 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웅으로 탄생을 합니다. 영웅이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를 영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사람으로 볼 것이냐. 사람도, 영웅도 사람이긴 하지요. 그렇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웅 쪽을 계속 강조하면은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랑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를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다윗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히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의 이야기에 우리 스스로가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게끔 성경이 인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영웅을 기다립니다. 영웅을 좋아합니다. 근데 영웅은요, 히어로는 주로 누굽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의 그 외모를 17장에서 쫙 앞에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키가 거의 3m나 되고 말이죠. 그의 모든 그 갑옷과 뭐 이런 걸 다 합하면 한 60kg 정도 되는 완전 무장을 하고 말이죠. 빈틈없이 무장을 하고, 그의 모습이 이 블레셋의 그런 그 수의 우세와 또 그런 무기의 우세를 다 한 사람에게 다 그냥 이렇게 집약시킨 것과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앞에다 세워놓고 그렇게 계속 누가 상대할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 게 영웅이죠. 근데 다윗은 전혀 달라요. 17장에서 다윗을 처음 소개할 때도 보면은 그는 변두리 출신의, 베들레헴 출신의 별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새의 아들인데, 그것도 8아들, 아들이 8명 중에서 맨 막내다라고 소개가 됩니다. 외부 조건 별로 내세울 게 없어요. 그냥 평범한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막내였어요. 사무엘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새의 아들들한테 왕을 내가 보았다. 가서 기름을 부어라. 내가 알려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거기 가서 아들
큰아들부터 쭉 이렇게 무슨 미스터를 뽑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미스 유니버스라든가 미스터 유니버스 이런 걸 뽑는 것처럼 하는데 계속 다 7명이 지나가도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한 아이가 남았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 막내는 집안에서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별 볼 일 없어요. 뭘 하겠습니까? 책임도 별로 없고 허드렛 일을 하는 인물이죠. 근데 그 막내를 데려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를 못할 것이다. 기다리자. 그러고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다. 그렇게 기름을 부은 그 막내 아들 다윗입니다. 그러고 이제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모르지만 그는 이 전장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도 그는 그냥 그 자리를 좋아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여기 38절, 39절에 보시면은 그가 골리앗과 전투를 하러 나가는 그 순간에 사울 왕이 너무 어린데 내보려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형들이 가만히 있었지 않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애를 거기다가 보내서 완전히 그냥 가서 죽으라는 말인데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골리앗이 나오다가 보니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너무 어리고 거의 용모가 나왔는데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용모가 아름답다. 예, 용사가 아니란 말이죠. 도대체 나를 얼마나 모욕하길래 이런 애를 지금 내놨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이 나갈 때 자기들이 대표격으로 나가고 모든 걸 다 걸고 지금 싸우는 그 한판인데 다윗을 굉장히 욕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사울을 굉장히 욕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조금이라도 만회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그 복장을 다 군복을 다 벗어줍니다. 갑옷도 벗어주고 투구도 씌우고 좀 그럴싸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다 벗어버려요. 벗어버립니다. 그는 그냥 다윗으로 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군복을 입고 있는 사울 왕, 사실 따져보면 누구랑 비슷합니까? 그 모습은 사실 골리앗과 비슷해요. 키도 크고요. 골리앗이 완전 무장한 것처럼 사울 왕도 어느 정도는 무장을 했어요. 그 모습은 또 뭐랑 비슷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습니까? 모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게 뭐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군비를 축적하고 이렇게 무기도 우리가 많이 쌓아놓고 왕도 이렇게 좀 무장을 시켜놓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구색을 좀 갖춰보자는 것이죠. 왕도 구색을 갖추고 이렇게 군복도 구색을 갖추고 그렇게 해보자는 것이죠. 사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그 중심이 꽉 찬 다윗과 중심이 꽉 차지 아니하는 골리앗과의 어떻게 보면 싸움인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외모를 중시하는 세상과의 싸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거치장스러운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요. 몸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장수로 나가질 않고 소년으로 나가요. 한 사람으로 나갑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그는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속이 꽉 찬 사람이죠. 그에게 별명을 붙여준다면은 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그 물맷돌 하나와 좀 닮지 않았을까? 단단해요. 속이 꽉 찼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딱 마음에 들어요. 여러 가지로 준비는 못했어도 갑옷은 못 입었어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추지 못했어도 속이 꽉 차 있어요. 날쌘 돌이에요. 날쌘 돌이. 그래서 그는 이렇게
붙을 때, 드디어 골리앗과 한판 붙을 때 골리앗은 무거우니까 말이죠. 아마 어슬렁거리고 나왔겠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달렸습니다. 신속하게 날쌘 돌이처럼 달렸어요. 그 가속도로 돌을 던졌겠죠.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요, 흉내를 내지 않아요. 흉내를 내지 않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다윗이에요. 다윗이에요. 또 하나가 결정적인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이죠. 다윗은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렇게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힘을 주셨던 여호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들의 이 이빨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전쟁에서도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다윗 보유국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보유국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나간다 라고 얘기하고 나갔어요. 자기는 그냥 막대기 하나, 물맷돌로 충분하고 인간으로 충분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 앞에 나간다. 인간이면 충분하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랑 굉장히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와야 되는 얘기입니다. 출신 성분도 그렇고, 그렇죠? 복장도 우리랑 비슷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낯선 다윗의 그런 정말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다윗은 너무너무 낯선 사람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골리앗조차도 골리앗은 당연하고요. 아니, 어떻게 저런 애송이가 지금 나한테 온단 말이야? 말도 안 되네. 막 이런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골리앗만 그렇게 생긴 게 아니죠, 그죠? 저게 지금 제정신이야? 저게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골리앗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군대들이, 아니, 제가 제정신이냐?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거야? 형들이 더 심했죠, 그렇죠? 큰형 엘리압이 뭐라 그랬습니까? 얼마나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까? 너가 교만하고 내 마음에 악한 일이 있어서 너가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냐? 다윗을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이런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서 있는 다윗이 그 사람들한테 너무 낯설게 보인다는 거예요. 낯설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은 골리앗으로 미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권력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비슷하게 뭔가 준비가 돼서 나가지 않으면 그게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지요. 다윗이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정말 온전한 정신이 박힌 것은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만이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게. 근데 모두가 인정을 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게. 이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친근하게 와 닿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은 영웅이 아닐까?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오는 인물이 아닐까?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를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합니다. 현실성 제로인 그런 동화책 이야기가 아니냐 이거죠. 현실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격동하면서 그런가? 나를 봐도 그렇지 않으니까 거기에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재방영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윗의 이 낯선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가 용사로 이렇게 등장을 했지만요. 그 17장 앞부분에 보면은 그의 커리어가 다른 커리어가 몇 개 더 나옵니다. 그렇죠? 제일 처음에 커리어는 뭡니까? 예, 그는 목동이었어요. 셰퍼드였어요. 그게 그의 현장이었습니다. 삶의 현장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현장이 이 목장에서 목동일 하면서였습니다. 다른 커리어는 뭐가 나왔습니까? 예, 그는 또한 수금을 잘 타는 음악가였습니다. 작사 작곡 다 했어요. 시편이 얼마나 이 다윗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낮에는 양떼를 돌보고 물매 던지는 것도 연습하고 밤에는 또 외롭고 그러니까 별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짓고 그렇게 이 목동일 이 현장에서 그는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중에 음악가로 이 악령에 시달리는 왕 사울을 돕는 그 일로 쓰여질지 몰랐겠지만 그렇게 되었고 오늘은 그 양들을 지키는 그 실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쓰임을 받는 그런 일을 하는 다윗으로 이렇게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화책 얘기가 아니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물론 혼자는 아니었겠지만 많은 시간을 고독 가운데 보냈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자와 곰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처음부터 그가 잘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조금씩 더 자신감을 가지면서 물맷돌 던지는 것도 점점 더 조금씩 나아지면서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그는 이렇게 연말을 하고 훈련을 해서 고독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께 민감한 한마디로 신령한 사람이 되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냥 목동이 아니라 신령한 목동인 거예요. 우리가 신령하다 그러면은 뭐 이상한 뭐 산신령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게 스피리추얼인 거예요. 스피리추얼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빼놓으면 이야기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기적은 또 아닌 거예요. 기적 같아 보이는 것이죠. 기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는 정말 그가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워요. Bloom where you are planted.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 너무나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누구도 안 알아주는 그런 냄새나는 양을 치는 그 목동의 일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커리어를 디벨롭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이런 과정을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시편 18편에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는다. 그런 표현 바로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훈련시키셔서 이렇게 정말 날쌘 도리가 됐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달리는 것은 다윗의 발입니다. 당기는 것은 다윗의 팔입니다. 아멘? 예, 그의 근육이 발달한 거예요. 그것을 열심히 연마해서 발달한 거예요. 저도 제 아들이 양궁을 좀 해서요. 저도 좀 해봤어요. 그 올림픽 선수들이 이거 우리 보통 사람 땡기지 못합니다. 그 장력이 너무 세서요. 잘못 땡기다 이 근육 나가요. 그걸 서서히 준비합니다. 서서히 조금씩 장력을
느리면서 40파운드, 50파운드까지 올려야 70m를 그냥 세게 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다윗이 얘기하는데 혼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내가 영웅이다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나를 키우셨다, 그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두 개의 관전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종합해 볼 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은 딱 하나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늘 신령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현실 속에, 공부하는 분들은 학업 속에 사자와 곰이 늘 출연하잖아요. 그렇죠? 가끔씩 출연하죠. 동규자매. 가끔씩 출연해요. 우리가 공부하는데도 그렇고 사업, 비즈니스 하는데도 사자와 곰이 얼마나 출연합니까? 우리 자녀들 교육하는 데서도 그렇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거기서 승리해야 됩니다. 건져내야 됩니다. 다윗이 말이죠, 목동일을 하면서 맨날 동경이나 하고 말이죠, 데이드리밍이나 하고 말이죠, 난 언제나 좀 가서 뭐 혁혁한 공을 세울까, 뭐 이런 생각 안 했죠. 난 언제나 왕궁에 가가지고 와 멋있게 수금을 타고 안 했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속이 꽉 찬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방으로 꽉 우겨싸며 당했던 이 이스라엘 이 운명이 열려요.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정말 그의 말대로, 뭐 서로가 붙기 전에는 서로가 말로 얼마나 저주를 했습니까? 그죠? 골리앗이 먼저 말이죠, 내 살을 너를 죽여서 어쩌고 막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무시무시한 얘기. 다윗도 말에 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윗도 말을 딱 하고 그 다음에 딱 그냥 말이 끝난 다음에 실력을 딱 겨뤘는데 뭐 두 번 던질 것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에겐 칼이 없어서 그의 목을 베고 다윗이 말한 그대로가 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이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사는 한 인물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 8편에 아마 그의 커리어 중에 맨 마지막에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보통 명사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을 회고하면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죠? 우리도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만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윗처럼 참 인간으로, 온전한 건강한 그런 인간으로, 세상은 우리를 낯설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정신을 가진 인간으로 섭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어요. 그 모습을 지금 다윗은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찾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멋떨어지는 인생입니까? 그가 너무나 영적이라서, 너무나 신령해서 현실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사울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거기는 정말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생생하게 의지하며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속에 그냥 스며들었습니다. 스며들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분리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썬데이 크리스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천, 말도 안 되는 거죠. 다윗은 옥동 시절이나 음악가나 용사나 어디 있든지 간에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평소 실력을 키웁시다. 지금은 내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분야에서, 어쩌면 골방에서 내가 믿음을 따라 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 앞에 수락을 하면서 결정하는 것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 둘 쌓이면서 이 영적인 근육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쓰임 받는 거죠. 유행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그의 삶 자체가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삶 속에서 절절히 느껴지고 체험되는 그의 삶 자체가 사실 기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기적의 창조물로 지으셨습니다. 얼마나 기적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인물로 지으셨다고요. 그걸 우리가 상실해서 다윗이 낯설어 보이죠. 우리 다윗을 낯설하지 맙시다. 그 모습이 우리가 가야 될 모습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니. 다윗이 이렇게 낯설어 보이는데 그게 정상이라니, 그게 내 모습이어야 한다니. 하나님께서 나를 심어주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다윗은 목장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디십니까? 거기서 데이드리밍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요행을 따지고 요행을 바라고 기적이나 바라고 그러고 안일하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력이 자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실력이에요. 실력이어야 됩니다. 우리 전문 분야에서도 실력을 길러야 돼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도 그 모습 찾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우상 취급하지 않고 생생하게 제 삶 속에서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또 격려해 주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실력을 쌓기를 다시금 결단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자와 곰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공격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두려움 버리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포스트를 지키며 아버지 믿음으로 맞서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이 좋다는 거 덕지덕지 발라서 아버지 하나님 이거 있고 저거 있고 주님 쓰고 그래서 너무 무거워지지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다윗처럼 아버지 자신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점점 더 아버지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만드시되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우리 아버지, 우리 유트,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다윗과 같은 인물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어디든 입회하는 곳에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전의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